베델 찬양대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또 은혜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습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보시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부 베델 찬양대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죠? 2부 할렐루야 찬양대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너무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베델 찬양대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죠. 이제 4월 첫째 날이 다가오는데 작년 제가 4월 첫째 날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거의 만 1년이 된 시점이죠. 그때 첫 번째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언젠가 목욕탕을 갔었는데 목욕탕을 가서 보니까 때를 미는 나늘 새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코너를 보니까 위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때를 돈을 주고 밀어본 적이 없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니까 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그때 이제 생활의 달인에게 제 몸을 맡겼었죠. 때를 이게 막 밀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얼마나 때를 잘 미시길래 생활의 달인이 되셨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저보다 때를 잘 미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생활의 달인이 되셨어요? 물으니까는 저보다 이곳에 많은 곳에 저보다 때를 잘 미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복음처럼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 1년 전에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잘생기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때가 1년 전이었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했는지 돌아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시간 역시도 생활의 달인처럼 이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어떤 분들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평하다. 왜? 모든 사람이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 같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공평한 것이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다 공평한 것이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어쨌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의 공평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기보다는 어쩌면 생물학적으로는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왠지 죽음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이지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올 것이고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른 시간에, 또 어쩌면 늦은 시간에 분명히 저희들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한 명의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좌절한 가족들이 있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많은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병자를 고쳐서 인기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외로운 분이셨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하실 때 이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만큼 이 가족은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를 사지로 몰아갈 만큼 엄청난 병이었죠. 그래서 이 병이 걸린 이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죠. 또 이 당시에는 어떤 핸드폰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이 두 자매가 찾아다녔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찾았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찾았을까요?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던 그 갈급함이 동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동역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토록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도 이렇게 병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내 삶 가운데 점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어떠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영적인 병자들, 육체적인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지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여러분들의 갈급함으로 대체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갈 필요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방청객의 입장으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아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갈게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결정이 지금 그때 예수님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쉬운 결정이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환경적인 여건은 녹록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방금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 갈게, 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치려고 하려고 했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했겠죠. 조금 전만 해도 유대에서 돌로 치려했던 그 유대인들을 떠올리면은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가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어떠한 곳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가치도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도착했을 때 근근히 호흡이라도 이어가던 나사렛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죽어 있었죠. 죽은 지 3일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이미 썩어 있었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사로를 볼 수 없다라는 상실감 때문에 서운했었죠. 세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줄 걸이라는 후회 속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벽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음의 권세에서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패배자의 무기력감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픔과 좌절감 속에서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죽음의 무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채 힘들게 있었지만 주님 역시도 그 무덤 앞에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을 마주 대했지만, 죽음을 마주 대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 있어서는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지만 이 명령 앞에 마지막 한 가지의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곳에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주님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 약속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차별이죠? 믿음에 의한 차별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공평의 법칙에 차별을 만들어내요. 사는 자와 죽는 자의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차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 이 믿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그것은 믿는 것인데 살아서 믿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지만 감히 예언하건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믿음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보험용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이 들어있는 과정에서도 나의 죽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살려고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오직 치료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믿습니다 땡 하면 되겠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지 않을 그럴 날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때는 너무 늦을 때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의사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죠. 왜 이제 왔습니까? 손대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가 오늘 이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언젠가 내가 믿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내일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었을 때 저 역시도,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들의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호흡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고가 정상적일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정상적일 때 진심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적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에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이 무덤 앞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일러 바친 거예요. 왜 일러 바쳤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일러 바쳤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강력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증거를 무시하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으라는 그분의 요구를 외면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종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지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이요 촉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로 하나의 신화로 전설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스토리 속에 주님께서 던져지는 강력한 믿음의 촉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믿느냐?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강력한 증거 앞에서도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듯이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권면하기를 두 가지의 시선이 아니라 한 가지의 시선이기를 바라요. 네가 믿느냐에 이 물음 앞에 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부활이며 생명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네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간 믿음이 없다거나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믿느냐? 이 물음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 물음 앞에 혹시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물음, 네가 믿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을 지명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이요 부활인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뛰어넘으신 이 생명의 주님을 믿느냐, 이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뛰어넘고 극복하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귀하신 음성과 질문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도전 앞에, 요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때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엇갈린 두 가지의 시선이 아니라 한 가지의 시선으로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